1981년도에 신안 앞바다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신안에 사시는 분들. 네? 예, 해양 보물. 예, 보물선이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원나라 때 중국으로 가던 배가 침몰했고, 그 침몰한 배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선 안에는 정말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다량의 그런 도자기, 다량의 어떠한 국보급 도자기들과 함께 그 당시에 사용되던 금과 은, 보석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발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981년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종종 어부들의 그물에 이 도자기들이 걸려서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 어부들이 이 도자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 도자기가 정말 귀한 건지도 몰랐고 그냥 예쁘장한 그릇 정도로 그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져 올린 그 도자기들을 종종은 깨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종은 생활의 용품, 생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개 밥그릇 또 잿더리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도자기를 건져 올렸던 그분들은 그 도자기가 고려청자와 같은 억대의 가치를 가진 어떠한 물건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그냥 주변에 있는 도자기, 주변에 있는 그릇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도자기가 억대가 넘는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그 도자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갑오로 모시고 그것들을 잘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그것들을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최근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도, 그 가치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도자기가 그렇게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치 있는 그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있었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의 말씀에는 이 신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달리 어떠한 물건의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두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는 바로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히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던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이 농부가 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3장 44절,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망설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지어야 하는 농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땅,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재도구, 심지어는 그가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모두 다 팔았던 것이에요.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농부는 소작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소작농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소작농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밭을 사는데 부족한 금액을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그가 한 일은 하나였어요. 바로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왜 이 농부는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보물이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힘썼던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밭에 감추어 있던 보물의 가치를 이 농부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 묻혀 있었던 그 보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이 농부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구입하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45절 46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주장사예요. 우리 45절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주 장사는 평생 동안 좋은 진주를 모으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미 좋은 값비싼 진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피땀 흘려 모은 진주였기 때문에 그 진주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어쩌면 자기의 전부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바로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가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그 진주를, 단 하나의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두 처분하고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진주 장사에게 그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의 가치보다,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며 애썼던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진주의 가치보다 지금 이 하나의 진주가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있는 모든 진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바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치를 알아본 뒤에 한 행동입니다. 가치를 알아보았을 때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즉시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없는 것, 조금은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와 진주 장사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가치가 덜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가치가 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농부나 이 진주 장사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의 집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줄게요 라고 제안했다고 할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가구, 침대, 컴퓨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즉시 내 집 다 내어주고 100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지 않을까요?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100억을 위해서 그것들을 나의 집을 다 내어주고 100억을 받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0억이 나의 집보다 너무나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로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를 건져 올린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기회, 그 놀라운 가치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밭에 감추인 보석보다 그리고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여러분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보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가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쉼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그런 고백의 증명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농부나 진주 장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 자녀의 가치, 자존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가치들을 더 크게 보면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입술로는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마음에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과 발이 진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진짜 나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내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농부와 진주의 장사처럼 여러분, 우리 기뻐 뛰며 다른 소유를 내게 있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와 진주 장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 팔았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재산을 처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 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내 시간과 내 고집, 내 자존심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진주장사와 같이 그가 피땀 흘리고 모든 것을 다해 얻었던, 구했던 그 진주를 포기할 만큼, 밭에 있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찾을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저녁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분명히 발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농부와 진주 장사처럼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